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글로컬을 품는 사람들 KCPC,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상 글로컬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 신년 감사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글로컬 교회를 향해서 온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글로컬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글로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글로컬 비전을 시작하면서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저나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글로컬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이 비전을 참 행복하게 즐겁게 이룰 수 있도록, 이 비전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주위 지역 세계 열방에 이전과 조금 더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그 옛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친 것처럼 이 워싱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날을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그대로 담아놓은 한 목자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읽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다른 편지는 주로 60년 전후에 쓰여졌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50년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특별히 그곳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동일하게 임하기 마련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유대교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의 첫 걸음마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온 바울의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한 따스한 목자의 심정, 애틋한 목자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그들이 어떤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가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백성의 정표가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고난이라 해도,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교인들이 참 자랑스럽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목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놓여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드리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의 3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
난 겁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희망의 강물이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이 생겨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제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것을 두고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worthy of His calling, 하나님의 콜링에 worthy한, 합당한 삶이란 것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참 잘 불렀구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 죽고 살려낸 가치가 있구나, 그게 주님 앞에 부르심의 올바른 삶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내가 정말 바울 하나는 잘 불렀다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실한 종을 보라고 참 주님 마음에 자랑스러움이 넘쳤겠죠. 우리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을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명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살렸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 집에 구입한 지가 3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 냉장고가 요즘 계속 몇 달 동안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을 2번이나 모셔서 좀 손을 보고 고치기도 했는데 계속 고장이 나길래 또 뜯어 고치고 하다가 지난주에는 아예 냉장고와 함께 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가서 전기 드라이브를 하나 사왔어 그걸 다 분해하고 모든 걸 꺼내고 부품 다 바꾸고 그러고 지금 놓아둔 상태예요. 이 엄청난 일을 이틀 동안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펼쳐놓았는데 제가 이 목사로 이 남편으로 뭘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냉장 앞에 가서 손을 얹고 명령을 했습니다. 냉장고야,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하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어 가는데 이틀 동안의 노력 때문인지 기도 때문인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결과 잘 돌아가고 있어요. 냉장고는 냉장고가 돼야지 온장고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름, 자신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1999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됩니다. 목사 안수를 두고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도저히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상황을 잘 아시니까 저를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아주 강원도 깊은 산중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라네. 목사 안수란 갖추어져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네.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바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글로컬을 품는 사람들, KCPC, 이 사명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사명을 주셨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 믿음 하나도 때로는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미안해하는데,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해서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인데, 우리로 하여금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고 너무나 먼 것처럼, 너무나 큰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선한 일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선한 일 기뻐하고 믿음의 일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이 기도문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선한 삶과 믿음의 열매. 선한 삶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영역의 선한 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선한 삶, 선한 열매,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 자체입니다. 한두 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소서, accomplish하게 fulfill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삶이라는 것이 그냥 한두 번의 행사,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마음이 생겨지도록, 내 속에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면 참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초신자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핍박 가운데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는 신앙의 연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재능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by your power,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 연약한 모습 왜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최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파워에 플러그가 꽂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단기 선교팀이 케냐에서 솔라 파워 시스템을 지금 잘 설치를 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찬란하게 빛이
발산한다 하더라도 그 빛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려면 중간에 플러그를 꽂아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포도나무를 가지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그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글로컬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드리는 똑같은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2018년도 글로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달라고, 이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참 정성껏 성탄 헌금을 해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필요한 곳에 보내고 구제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를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인 한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노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노회에 어느 정도 재정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난 다음에 탈퇴를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노회가 허락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교회를 두고, 이 노회는 재산권이 노회에 있습니다. 다 두고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1200만 불이나 되는 그 엄청난 재산권을 포기하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가고자 나온 교인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싸우는 이 분들이 정말 우리가 한번 격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보내어서 이분들 당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만 불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쓸 일이 많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필요한 걸 더하실 것을 믿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5일이 지나고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좀 어려우신 분들, 구제 대상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구제 헌금이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귀한 헌금을 장학 헌금, 성경금도 아니고 당신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는데 내가 가장 의미 있게 좀 쓰고 싶습니다 하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3년 전에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하려 하다가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 목요일 갑자기 이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매달 드릴 게 아니라 1년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셨는데 보니까 3만 6천 불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3만 불뿐만 아니라 6천 불을 더 얹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하고 계시고 내가 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아침에 한 가지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온 그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그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훌륭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성도님들, 목사님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소서. 하나님의 착한 행실, 믿음의 열매,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뭐라 말하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소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만 해도, 구원의 은혜만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하는 일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한번 사는 생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 이름을 높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컬 비전을 선포하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라고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KCPC가 있다. 그가 믿는 사람, 목사님, 교회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 대신 예수님, 소망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하나, 한인 사회가 기뻐할 때까지 그 옛날 사마리아 성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총체적 변화로 말미암아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이 지역에 한인 사회 나아가 다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구제 불이웃돕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전하는 사랑, 우리가 나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만을 칭찬하고 끝이 난다면 그거는 교회가 받을 칭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글로컬 비즈니스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지, 그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는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하나님의 선한 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충분한 거예요. 나 같은 미천한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때 진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명을 이룰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도 영광스럽게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 글로컬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늘의 큰 기쁨, 감격이 넘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한, 그리고 주일이면 문을 닫는 가게 치크필레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치크필레는 주일에 문을 닫는 것으로 성도님들 또 쉬면서 교회 잘 다녀가기를 배려하는 날인데 주일에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어요. 문을 여는 일이 일어났죠. 지난 2017년도 12월 18일 주일이었습니다. 아틀란타 공항에서 전기가 나가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 비행기도 타지 못하고 그곳에 발이 묶이게 되었어요. 아틀란타 시장이 치크필레에 전화를 했고, 그리고 밤 10시에 받은 전화를 가지고 바로 준비를 해서 샌드위치와 물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메이저 방송에서 다 이걸 보도를 했어요. 치크필레가 주일에는 문을 닫지만 그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주일에 문을 열고 사랑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미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기업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요, 목적이요, 우리 교회 비전의 최종 우리가 구해야 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글로컬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나를 넘어서 세상을 품는 사람들로 키워내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겨울타임 우리 교회 우리 안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함께 도전을 받고 우리 겨울타를 넘어서 지역의 교회, 지역의 목회자들, 지역의 우리 한인들, 다민족, 그리고 저 땅끝을 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 앞에 깊이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 지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스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시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이 목자된 바울의 이 기도가 제가 참 이해가 돼요. 저도 참 부족한 목사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바울의 기도를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큰 영광을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라세, 모두 독생자 예수,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많이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KCBC를 향한 저의 기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 감히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합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강물이 넘쳐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 기쁨, 부르심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착한 행실과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 가정과 지역과 이 지역의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없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이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죄로 오늘까지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셔서 글로벌 기준으로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부르심에 걸맞는 빛된 인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시켜서 자신의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저들의 가슴에 심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훈련하며 나가는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빛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말씀은 지옥과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넘치는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